오늘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방법 두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준비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 해로 여길 것을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고요. 오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옛날 할 얘기가 있나 하고 봅니다. 성도 소씨예요. 소순복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장사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거구인데 힘도 셉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가면 그 선생님한테 10명의 중학생들이 달려듭니다. 근데 그 10명이 달려들었는데도 중학생이면 그래도 만만하진 않거든요. 다 나가 떨어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이 힘이 장사여서 그분에게 들려서 휘둘리면은 정신없이 그냥 어디론가 내팽개쳐지는 겁니다. 어쩌면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하도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달리기를 할 때마다 항상 대표로, 학교 대표로 나간 선수인데 이 친구랑 한번 달려가다가 그 손에 잡혀서 이끌려서 끌려가다 보면 저도 거의 날아가는 듯이 뛰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로잡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뛰쳐나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조금 추임새만 넣다가 금방 고꾸라질 것이 우리의 다른 박질이거든요. 그러나 이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끌려가야 우리가 출발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두 번째 날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예수께 다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중독은 뭐냐면 우리가 욕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것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로잡는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올 한 해에도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과연 내게 유익하던 것에 중독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은혜로 살 것인가의 기로에 항상 서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막 끌고 가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어디론가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깨어보면 그 어느 은혜에 예비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예수께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인생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여 회복하고 돌아가고 또 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잡히다,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된 이상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돼버린 내 믿음, 내 인생, 그것이 예수께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게 말씀을 놓는 것은 예수를 놓아버린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끌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에 이끌려 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 어리석은 양들과 같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몰고 가셔야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혀간 인생은 결국 높은 곳은 아닐 겁니다. 편안한 곳은 아닐 겁니다. 조금 험지고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 낮은 곳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러한 낮은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은 아는데,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혀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던 구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게 뭘 아는 겁니까?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분이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끄심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가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냥 아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것,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참 예수님도 고약하시죠. 우리를 그냥 푸른 초장과 항상 그 만찬의 자리로, 그 포도주 잔치로 초대하면 좋은데 우리를 그의 고난에 불러들이십니다. 그의 고난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사실상 이 의미가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뛰어드는 것. 근데 이 고난을 자초하고 자신을 상해하려고 일부러 고난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요즘에 흑백요리사 2 보십니까? 신년 초부터 텔레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흑백요리사의 한 요리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맨날 그 생업으로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게 되는데, 그 요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 요리가 좋아서 하고 있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요리라고 얘기하는 말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해야지 하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의 받으신 고난에 나도 어느새 같이 고난을 받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지만 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그 고난에 있다면 힘들지만 안 힘들진 않죠. 안 아프지 않죠.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 고난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일부러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 고난 받아봐야지, 이 고생 해봐야지, 이거 수고해봐야지 계산하십니까? 아니죠. 어느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게 되는 것, 그게 사로잡힌 자의 증거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받으신 고난입니까? 전혀 받으실 필요 없는 고난인데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과 그 죄의 권세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것이셔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울의 착오가 뭐였습니까?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는 성도와 예수와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이 시간을 할애했다고, 이 힘을 이만큼 썼다고 얻어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 죄인의 구원과 그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당하는 수고로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십자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수고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것,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지점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십자가에 조롱받고 수치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부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 다닌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오래 믿었다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각자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을 따라갔을 때에 어느새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날마다 죄와 맞서 싸워 이기다가 결국엔 그 주님과 맞부닥뜨리는 그 자리가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린 너무 해퍼요. 너무 값싼 싸구려 복음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나도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마침내 그 부활의 그 구원의 완성의 지점에 나도 다다르고 싶다. 그 마지막 달려가는 그 결승 지점에 나도 서 있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분명 알고 있다라고 지목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마지막 지점에 계속 바울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일까요? 저는 절대 바울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바울이 반드시 죽었다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살아서 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부활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천국 가면 그냥 불로 장생초 찾으러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살아서 봐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레임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태초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히 경배하며 사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안 아프려고 부활합니까? 안 죽으려고 부활합니까? 안 슬프려고, 그냥 실패가 없으려고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가 거기서 나를 만나주기로 했으니까, 그 생명이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선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고난 때문에 못 살겠어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답답한 우울함 속에서도, 그러나 숨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고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도 어쩌면 갑갑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울 수 있는데 왜 숨쉬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는 바울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 자신도 이게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앞일을 모르겠다. 도통 나는 그렇게 부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에게 사로잡혀 가볼 뿐이다. 거기에 가볼 뿐이다. 그런데 가볼 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새해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아니, 그리스도께 다시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절 후반에 보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붙잡고 가셔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히려면, 재밌는 대목을 봤어요.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내가 근데 욕구에 집착하여 사로잡힐 때 그 은혜가 나를 이끌도록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잡고 있는 그 욕구에 집착하고 있는 손을 약간 느슨하게 하는 거. 아예 안 잡으면 좋은데 손을 일단 느슨하게 푸는 겁니다. 잡고 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느슨해진 틈을 은혜가 침투해서 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예수께 사로잡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앙망하고 있는 것에 그것을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 힘을 뺐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이를 비집고 여러분들을 다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 강요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사랑하여서 기다려주시는데 자꾸만 옆에 계세요. 저기 멀리서 안 보이면 그냥 들 텐데 항상 옆에서 말없이 보고만 계세요. 기다리고만 계세요.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상하고 근심 쌓여서 짓눌릴 때, 그때 살짝 내 손에 버티고 있던 것을 놓고 힘 빠졌을 때 그때 옆에서 나를 못 이긴 척 붙잡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데려가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예수님을 잊고 있다가 다시 붙잡고, 매번 또 있다가 또 살만하면 또 분주하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근심하고 곤고할 때 어느새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 이 손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조금 힘을 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조금 내려놓고 그 빈손을 주께 내어 맡길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강권하여 끌고 가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괜히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달릴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입니다. 충성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가만 냅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혀 끌려간 자리가 바울은 감옥이에요. 자신이 기껏 그 고난의 수고를 위해서 순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로잡혀서 끌려가다 보니 수고하다 보니 지금 앉아있는 곳이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빌립보서 이 말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자신이 달려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이 어디 달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 갇힌 내 답답한 지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가 쉬지 않고 나를 박동하게 하니까 나는 지금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의 간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로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12년 혈루병 여인의 간절함만 우리가 의지하는데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가는 자리에 그 소녀를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그 가는 자리에 혈루병 여인이 있음을 이미 아셨겠죠. 그러면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 여리고를 지나갔던 것처럼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붙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 붙잡으려고 다니다가 오히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붙잡혀버린 인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필 예수를 알아버리고 하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어디 옴짝달싹 못하고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포로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체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자들, 그래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안 잡아주셨으면 우린 이미 몇 번이고 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또 진단하고 고민할 것,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 손 안에 주무르고 있는가? 내 믿음과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로잡고 있는 인생 아닌가? 그런 믿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중독되면 안 돼요. 내 믿음에 너무 믿은 나머지 그 과신이 우리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믿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믿음 구원 하다 보니까 그 내 믿음이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는 이 믿음에 중독되어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빠졌던 그 열심을 냈는데 교회를 박해한, 교회에 손해만 끼쳐온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볼모로 잡고 있는 믿음과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어떤 볼모로 잡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목사니까 이만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거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위해 가장 위험한 게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의 중독성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의를 또 양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은 인생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항상 주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계속, 나는 싫은데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계속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냥 말없이 사랑해줘요. 근데 우리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인간은 자극성인 이 존재라 조금 자극적이어야 그 사랑을 인지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 조용합니다. 조용하진 않지만 웅장하거든요. 근데 그 말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조용히 죽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없이 돌아가셔서 우리는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속 좁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힘쓰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알아버렸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과 감사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빚진 자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누구는 일찌감치 저기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있지만 이제 십자가를 들까 말까 손 놓고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갔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로잡힌 자의 신앙은 결국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섬김,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잖아요. 빨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래야 된다라고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지만 조금 늦어도 어차피 너나 나나 출발점은 똑같았거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용서하기 힘든 상대를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의 흔적을 가진 자다,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자유의 기쁨의 선포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혔지만 오늘 괜찮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힌 자의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세상에 종이 해방을 위해서 운동할지언정 종된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신년이 되면 그 주인들이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다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는 주인에게 있기를 원하면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주인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가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로잡혀 드린 거거든요. 스스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안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의 신앙 모습인 겁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가 사랑해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이 때로는 버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가고 죽었다 살아나도 못 벗어납니다. 오히려 영원히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붙잡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로잡힘 때문에 오늘도 살게 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해 볼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잘 모르고 있을 때조차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 얘기에 응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죽을 육체에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올 한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갈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살리려고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표대를 향해 함께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과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